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다 근심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각자 자기 수준에 맞는 근심 걱정을 하고 살게 되는데, 마음에 걱정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의미로 하면 해탈한 사람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근심을 하되 올바른 근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에 걱정이 없는 것이 근심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견해가 남다르다 이런 얘기하죠. 뭘 보면 그것을 보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실력이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냥 보면 저게 뭔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노비에 놓여져 있던 어떤 물건도 관심이 없으면 누가 거기 물건이 거기 아직도 잘 있냐 물어보면 그런 게 거기 있었던가? 근데 그걸 관심이 있으면 보이는데 관심이 없으면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관심이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노력도 없고, 또 그것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활용되는가 이걸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견해를 갖는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견해, 그리고 다른 말로는 안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안목이 있는 사람이 좋지, 안목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놓고 안목이 참 열린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활용하고 또 이렇게 활용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안목이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 자체도 귀찮아하고 내가 저걸 다 쓰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함부로 해버리기가 쉽다. 그래서 안목을 길러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보이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아는 대로 보이고 보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행하게 돼. 그러니까 처음에 뭐예요? 아는 것이 있냐 없냐, 그것이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또 그것을 자기의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생각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아는 것에 따라서 믿고 자기의 믿음 따라서 실천하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없으면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길을 물으면 어떻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술 좋아하는 사람한테 길을 물으면 다 안내할 때 다 술집을 기점으로 해서 안내한다. 저기 술집 보이죠? 그러면 거기서 오른쪽으로 들어가 봐요. 그러면 그 소주집이 있을 거예요. 그 소주집에서 왼쪽으로 가면 막걸리집이 있을 거예요. 그 막걸리집에서 어떻게 가면 이렇게 있다고 그렇게 기점을 정해요. 우리 이제 병원 직원들은 어떻게 안내할까요? 병원하고 가깝기 때문에 저기 안과 보이죠? 그 다음에 옆에 가면 치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과가 있어요. 이렇게 안내하지 않을까요? 평소에 자기가 어디를 향하고 있까, 또 무엇을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걸 기점을 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만큼 기점이 돼서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게 없으면 실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는 게 없으면 그만큼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황창현 신부님이라고 계시는데 아주 유명한 설교를 재밌게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이분이 이제 예를 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형벌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때 양쪽 옆에 이제 도둑들이 같이 이제 묶여서 같이 이제 죽게 되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죠. 당신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든지 특별한 능력이 있는지 알았더니 나하고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니까 별다를 것도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죽음의 순간에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생각할 때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누굴 먼저 데리고 올라가겠어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늘나라 천국에 입장을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게 우리가 자기가 알고 이해하는 것만큼만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은 도둑의 눈으로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느냐, 어떠한 아는 것이 들어있느냐. 내가 아는 만큼만 상대를 보고 판단하고 거기서 나의 행동이 나올 텐데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선글라스를 끼고 이게 돌아다녀요. 저도 이제 안경이 이제 변색 안경에 눈이 안 좋으니까 실내에 들어오면 이렇게 투명하고 밖에 나가면 색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다가 식당에 들어가니까 어두워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아니 식당은 왜 이렇게 어두워요? 그랬더니 선글라스를 벗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내가 선글라스 끼고 있었지? 자기를 잘 몰라요. 자기가 선글라스를 끼고도 낀지를 모르는 건 뭐냐면 자기가 모르면서도 모르는 줄을 몰라. 모르는 줄 모르면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안경을 끼고 있을까요? 어떤 안경을 끼고 있을까요? 다른 색깔 안경 말고 감사의 안경을 끼고 있냐? 원망의 안경을 끼고 있냐? 미움이나 짜증의 안경을 끼고 있느냐? 그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걸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안경을 끼고 있으면 다 뭐가 보여요? 감사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짜증의 안경을 끼고 있으면 짜증나는 일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끼고 있는 안경대로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옆 사람이 누굴 네가 욕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살짝 가서 얘기해요. 여보게 원망의 안경을 벗게. 우리 선글라스 벗으라 하듯이 막 일하다 보면 짜증내는 사람 있잖아요. 밑에 사람 직원들도 짜증내자. 그러면 옆에 가서 짜증의 안경을 벗게. 근데 그 말을 듣고 알고 이해할 사람한테 해야지 아무한테나 하면 또 난감해 져요. 그래서 서로 이게 공부하는 거예요. 서로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원망과 미움과 짜증의 안경을 끼고 하루를 살아가면 옆에 가서 살며시 그 원망과 미움의 짜증의 안경을 벗어라. 그래서 자기 본래의 눈으로 봐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정신이 번쩍 나서 그걸 벗지. 그러지 않으면 하루 종일 원망의 안경을 끼고 아침부터 원망하기 시작하더니 퇴근할 때까지 원망. 안 벗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 하루는 왠지 원망하는 일이 많아. 그러면 아침에 올 때 안경을 잘못 끼고 온 거예요. 처음 출근할 때부터 막 싱글뱅글 하더니 퇴근할 때까지 싱글벙글해. 그 사람 무슨 안경을 썼어요? 행복한 기쁨의 안경을 쓰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같이 즐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안경을 써야 된다. 삶이 괴로운 사람 대부분은 자기의 안목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잘 모르고 판단을 잘못해서 벌어진 결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안목이 부족하다고는 얘기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 무엇 때문에 그랬다, 자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모든 일을 가만히 둘러보면 그때 내가 한 번 더 물어봤으면 실수는 안 할 텐데, 한 번 더 챙겼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이게 한 번 더 챙기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을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잘 알려주지 않았고 내가 이걸 일을 이렇게 하도록 만들까?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사람은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잘 못 알아들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이해할 때까지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잘 되면 서로가 좋은 거죠. 그런데 그걸 자꾸 자기가 챙기지 않고 자기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안 알려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기가 쉽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긴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바쁜가? 혹은 무엇 때문에 바쁜가? 이거를 자꾸 생각해보고 살아야 돼요. 그냥 이유 없이 바쁘기만 하고 이유 없이 바쁜 척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요흥품 9장에 우리 어리석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는 없애기에 노력해요.
근데 없을 때는 만들기에 바쁘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사라질 날이 없다. 우리 각자의 생활을 한번 보세요. 그냥 근심 걱정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온갖 머리를 쓰고 사람도 동원하고 이렇게 하지만 일이 없을 때는 어때요? 그냥 저번에 있었던 일 걱정하고 앞으로 있을 일 걱정하고 이렇게 자꾸 근심 걱정을 만들어서 내가 이제 편안하면 뭔가 잘못됐는데 내가 이렇게 편할 리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괜히 또 안 해도 될 걱정들을 끄집어서 해.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걱정을 괜히 내가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관사에 통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괜히 저 사람 근심 걱정을 내가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끊어질 날이 없다. 그래서 근심 걱정을 없애기에 노력하고 무엇 때문에 바쁜가? 내가 필요 없는 근심 걱정으로 바쁜 건 아닌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바쁘다 하면서 정작 무엇 때문에 바쁜지 이걸 잘 모르면 안 된다. 어떤 스님이 매 부지런해요. 엄청 부지런하게 살으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그래서 늘 입으로 바쁘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 스님이 생전에 바쁘다고 엄청 열심히 사셨는데 지금은 한가할란가?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그랬더니 허공에서 한가하기는 뭐가 한가하냐? 지금은 더 바쁘다. 그 말은 뭐예요? 일이 바쁘다는 게 아니에요. 일이 바쁘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냐? 내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냐? 내 마음을 놓치고 살지는 않냐? 이것을 챙기는 것이 바쁘다. 방심될 때, 마음이 흐트러질 때, 요란하고 어리석고 글러질 때 그것을 잽싸게 챙겨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그것을 바쁘게 서둘러서 자기의 본래 마음으로 가져오는 게 바쁘다는 거예요. 그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허공에서까지 음성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그런데 그냥 자기의 몸만 편하기 위해서 바쁘면은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알았다 하면은 아는 게 어렵지만 알았다 하면 그쳐야 돼. 알면은 그쳐야 되는데 알고도 못 그치면 그것이 자기의 죄고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쓸 때는 지심, 수심, 용심 이렇게 하는데 마음을 알아야 돼. 그리고 마음을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면 사용을 못해. 내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내 마음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모르면서 다른 사람 마음을 내 마음처럼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 마음을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내 마음이 어떤 것이 온전한 것인지 또 내 마음을 온전하게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그 마음을 사용한다고 하다 보면 잘못되면 그것이 죄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알아서 닦고 또 마음을 잘 사용해야 복회가 가득한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것이지 그릇되게 사용되면 그냥 다 죄고 자기가 아는 것이 마음 한번 잘못 사용하면 다 죄를 짓는 도구가 돼요. 내가 알아서 뭐가 돼요? 병이 돼. 알아서.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괜히 아는 소리 했다가 저 사람하고 상극에 인연이 심기도 하고 괜히 아는 척 했다가 자기의 실력이 들통나서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그것이 아는 것이 병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알았으면 그 아는 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알게 되면 알고 나서 보는 것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챙기지 않고 그 사람을 대했을 때와 마음을 챙기고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마음 작용이 달라져요. 내 마음이 요란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보면 요란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그 사람을 딱 바라보고 얘기를 하면 안정된 마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하고 또 아는 걸로 봐야 하고 아는 것으로 보아서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야 해요. 그래서 알고 마음을 사용해야 한다. 요홍품 26장에 선을 행하고도 남이 몰라주는 것을 원망하면 선 가운데 악의 um이 자라나고 악을 범하고도 참회하면 악 가운데 선의 um이 자라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긴 하지만 이것을 내가 그 마음속에 내가 이것을 자랑해야겠다. 아니면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하는 것보다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 또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뒤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좋은 선의 싹이 돋아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아는 것, 모든 것이 마음작용이 병으로 또 잘못된 그릇된 행동으로 나타나서 죄고의 싹이 되기도 한다. 잘 알았으면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알았다 해서 무조건 다 실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요새 제일 효자가 누구냐면 요양보호사라고 해요. 요양보호사는 매일 그 집에 가가지고 4시간씩인가 이렇게 돌봐드리고 식사 챙겨드리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매일 같이 가니까 그 할머니 찾아가는 할머니가 어디가 아픈지 뭐가 필요한지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겠죠. 그러니까 그 필요한 것을 잘 알아서 그것을 해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할머니가 답답한 것이 해결이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고맙겠어요. 근데 아들을 잘 키워놨고 딸을 잘 키워놨는데 다 멀리 살아. 1년에 한두 번 와. 그럼 이게 어머니가 어디가 아픈지 뭐가 불편한지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실행을 해. 실행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아는 것이 실천이 되고 제대로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장이라고 하고 뭐 이게 달랐죠. 남존여 미사상이 있을 때는 남자가 가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자 여자를 따라서 가장이라고 안 하고 그 가정에서 역할하는 사람이 가장이에요. 내 마음도 마찬가지겠죠. 이 마음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나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뭘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구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기쁨, 행복, 감사, 원망, 미움, 짜증 어느 것이 제일 커요? 이렇게 안 그려봤어요? 한번 그려보면 제일 큰 구역을 차지하고 있는 애가 내 마음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원망이 더 크면 내 마음의 주인은 원망심이에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의 구역이 크면 내 마음의 주인은 감사. 내 마음의 주인을 회복해야죠. 찾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마음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죠. 성질이 급한 사람은 불 같은.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태워버려요. 인정이 없는 사람은 차가운 얼음 같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얼게 만나요. 그게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돼요. 그 마음을 내가 잘 알아서 내가 뜨겁다 그럴 때는 내가 좀 뜨겁구나. 조금 식힐 필요도 있고 내가 너무 차갑구나. 그러면 조금 온기를 좀 불어넣을 필요도 있고 그래서 자기 마음이 온전하게 따뜻하게 유지되고 누구라도 그 마음을 딱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지 아이고 뜨거라 그래서 못 가고 아이고 차가워라 그래서 못 간다면 내 주변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무도 내 주변에 없어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처는 이름으로 부처가 아니야. 존재로 부처가 아니에요. 그 부처로 작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의 행을 놔두면 부처님으로 보는 거지 이름이 있다고 그 사람을 부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도 마찬가지. 내가 가까운 가족과 이웃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부처의 마음을 쓰고 있느냐 아니면 불같이 혹은 얼음같이 그렇게 쓰고 있느냐 그것을 잘 살펴서 따뜻한 부처의 마음을 쓸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싹이 돋아나면 그 싹을 그때그때 없애는 거예요. 기다렸다 모아서 없애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마음을 챙겨서 없애요. 그래요. 모아놓으면 이게 때가 끼고 두꺼워지고 이게 나중에는 때가 낀 만큼 닦아내는데 힘이 들고 공이 들어요. 그러니까 딱 일어나면 바로 알아차려서 없애기에 노력하고 그것을 우리의 공부의 표준으로 삼고 그것을
바쁘게 생각하고 그 일을 우리가 잘 안 되면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근심 걱정이 없으면 오히려 걱정이다. 나이가 40이 먹고 인생을 다 살면서 자기의 인생 철학이 잡히고 삶의 원칙이 잡히지 않으면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걱정이지만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제일 걱정입니다. 나는 아직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앞길이 안 보인다. 얼마나 자기가 걱정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근심 걱정을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견해를 바로 알고 또 마음을 잘 사용해서 무엇을 위해서 바빠야 하는가 그걸 잘 살피고 따뜻한 부처의 마음체경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가 진짜 근심 걱정해야 될 일은 걱정이 없어지고 걱정은 다 놓게 되는 그러한 편안한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마음에 걱정 없음이 근심이다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